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많이 추운데 추위보다 더 뜨거운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급적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은 고통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우린 이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저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에레미야가 3장 18절로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거기까지요. 다시 보십시오. 18절. 나의 힘과 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내 고초와 재난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것은 고난을 깊이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여전히 절망스러울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에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여러분, 삶의 형통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올 때는 되돌아보라,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면 인생의 중요한 본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 여러분, 겨울에 찬바람이 불고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모든 인생에게 고난은 닥쳐오게 마련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리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낙심이 되었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는데 왜 나라고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why not me라고 표현합니다. why not me는 뭐냐면 나라고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why me란 말이 있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why me,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만이 아니라 why not me, 나라고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겠는가? 이분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질병이든 고통이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인생의 신비를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성숙은 형통보다도 고통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 삶의 신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현실은 나의 스승, 패배는 나의 깨침, 슬픔은 나의 정화, 고통은 나의
창조, 겨울은 나의 투혼. 다시 보십시오. 현실 만만치 않죠? 이 힘든 현실이 나에게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 누구나 싫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통해 우리가 많은 걸 깨우쳐갑니다. 슬픔은 나의 정화, 슬픔을 통해 내 영혼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의 창조, 마치 산고를 통해 한 아이가 태어나듯이 고통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입니다. 재창조입니다. 겨울은 나의 투혼입니다. 우리에게 무기력한 마음이 들었을 때 겨울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해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한겨울의 찬바람은 우리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싫지만 이 고난을 통해 우리들은 인생의 본질, 삶의 신비를 깨달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도대체 왜 고난이 닥쳐올까요? 고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디만투스란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로 고통과 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모스서 3장 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는 바로 그 말씀을 아디만투스는 해석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악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고난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기도가 3가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배 터지게 먹고 배탈 났는데 하나님 왜 내게 위장병을 주셨냐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쉼이 없이 온몸을 혹사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건강을 안 주냐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욕을 부리는 사람의 통장을 지켜주지 않으신대요. 통장. 요즘 욜로 시대라고 그래서요, 오늘 즐기자, 내일은 없다, 그런 풍조가 많이 있어요. 일면 오늘을 참 즐거워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펑펑 돈을 쓰고 과욕을 부리다가 통장이 텅 비어버립니다. 이래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돈을 안 주시냐고 말합니다. 과식, 과로, 과욕, 이건 누구 책임이죠?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왜 내게 고통을 주시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중부지방에 혹한이 닥쳐왔습니다. 영하 7도, 8도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또 춥죠? 그러나 여러분, 저 시베리아에 있다 오신 분들은요, 이런 나이가 아주 이런 날씨가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영하 30도, 40도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부에 객기가 넘치는 청년들이 반팔 차림으로 다녔다고 그래요. 나는 젊어 하고 다니다가 순간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명국가라는 미국에서 말이죠. 이 청년들이 추위를 못 이겨 죽은 것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 사람? 100% 사람이죠. 이래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주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결과입니다. 물론 인생은 신비롭고 고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통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이 세상을 마음껏 인간의 욕심으로 개발하고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저 중국에서는 사막이 매년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막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힘들어진 미세먼지가 수도 없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황사가 수도 없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이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가 오염되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이 땅에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질병들이 어른에게나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병이 생깁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인류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수많은 고통들이 닥쳐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죄로 인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고통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우리 몸이 망가지고 미움과 분노로 우리 마음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담의 원죄와 자손에게 전해지는 유전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 이 땅에 너무도 가득한 죄의 결과가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본래 마태복음 25장 41절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탄과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인간을 죄로 유혹하고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탄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 죄를 따라갑니다.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옥은 억지로 끌고 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또는 어떤 존재가 억지로 끌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인간 스스로 걸어가는 곳입니다. 걸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셔도,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셔도 죄를 떠나지 않고 인간의 욕심 따라 이기심으로 살다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걸어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악과 고통이 있다면 그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선과 행복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보시죠. 자, 가능하시면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은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되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받는 걸 원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인간 부모보다 억만 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구덩이로 달려가거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갈 때 달려가서 그의 다리를 때려서라도 멈추게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때리면 순간 아프지요. 그러나 그건 살리려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거나 죽이려는 게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에레미야가 3장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 22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다른 말로 멸망입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망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22절에 여호와 인자와 긍휼 그랬습니다. 인자는 원래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이 말은 아버지의 언약적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사랑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멀리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이 찬바람 부는 광야 인생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긍휼, 긍휼이란 말은 라함이란 뜻입니다. 원어에 이건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을 원어에 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긍휼을 라함이라고 말해 어원이 같아요.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를 통해 나타났을까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고통당할 때, 살아갈 때 그 한복판으로 뛰어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달려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로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참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없는 사랑과 긍휼, 이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 자, 우리 성경을 보시고 직접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주님의 성실하심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변덕이 죽을 듯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이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세요. 지륵 같은 밤이 있었지만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아이고 태양아 떠오르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나 순종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태양을 떠올려 주십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태양빛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아픔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자식 버리는 부모 없지요. 그러나 혹시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냄새나는 옷을 홍채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유명한 사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진이죠.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포탄이 날라오니까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머리를 구멍 속에 쳐박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애는 뒤에 있고 엄마만 구멍에 쳐박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엄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그 순간은 나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또 인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요, 고난이 면제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내 죄와 세상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의 삶은 고난이 면제된 삶은 아니지만 고난 중에도 평화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누가 고난받아 슬퍼하고 절망하면 같이 달려가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는 최고의 비결도 감사고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평화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감사합니다. 두렵고 외롭고 슬플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인 행복과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미국에 스텔리 텐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척추암 말기라는 절망적인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끊임없이 감사를 해왔던 분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를 해왔던 분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렇게 감사하는데 왜 병에 걸렸냐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은 이 척추암 말기에 걸렸을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건강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될지라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살겠고 데려가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척추암 말기에 걸린 환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평소부터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병든 것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셔도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는데 이분이 척추암 말기를 거뜬하게 이겨냈던 것입니다. 거뜬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면역세포, 흔히 NK세포라고 부릅니다. 면역세포를 조사했더니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 논문까지 나왔어요. 몇 배요? 1000배, 1000배. 그저 예수 믿지 않고 또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대충 믿는 분들은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면역세포는 1000배나 높아요. 1000배나. 그런 사람은 어떤 병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훨씬 더 높아져요.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고 최고의 항암제이다. 여러분, 항암제가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항암제는 사실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항암제예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왜 받아 누리지 못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며 고난 중에도 감사로 승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히 버리세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헤르만 헤세가 쓴 시 한 편을 같이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란 제목의 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시여,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에게만은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내가 비탄을 맛보고 고뇌의 불꽃이 나를 휩싸일 때에 나의 모든 아집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당신이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즐거이 죽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을 깊이
묵상하고 통찰했던 헤르만 헤스라는 사람이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시여,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절망케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신실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내가 비탄을 맛보고 고뇌의 불꽃이 나를 휩살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내 교만과 탐욕과 아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살 때나 이 땅을 떠날 때나 당신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할 줄을 믿기 때문에 이분은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을 발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동굴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이죠.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통과하십시오.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